오늘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창한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된다. 범사가 회복된다.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한 번 더 합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범사가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면 만사가 형통한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 자업분들에게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네, 만사 형통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해요. 그런데 만사 형통은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감사가 회복 안 되는데 범사가 회복될 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 집에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는데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회복될 때 범사가 회복되고 결국 만사가 형통하는 영적 원리를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는 후반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가 아니고 맥주, 보리맥, 밀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신앙생활에 좀 기간이 좀 짧거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절기를 맞았으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3대 절기입니다. 10대 절기도 있는데 다 빼고 한국 교회는 5대 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절기. 근데 이것이 다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년 감사절, 그 다음 부활절. 부활절이 사실은 부활 감사절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네 번째가 수장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탄 감사절이에요. 신년부터 성탄까지 5개의 절기가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와 연관되어 있는 감사절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혹시 감사절은 그냥 감사헌금 한 번 더 나눠줘서 평소에 감사 잘 안 하는데, 감사헌금 잘 안 하는데 절기에 그냥 뭉뚱거려서 다 하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절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라도 추호라도 생각하신다면 좀 오늘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는요, 교회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살으라고. 뭘 회복하고 살으라고요?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 절기를 기점으로 야, 너 감사 잊고 살았네? 감사 좀 회복해라. 감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절기 헌금 한 번 더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 우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좋은 일에는 감사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생겨서 당장 돈 10만 원이 공짜로 생겨서 아이고 감사하네, 이거 좀 어디 있을까, 이거 어떨지를 잠깐 생각하다가 아유 그래 우리 식구들 한번 고기라도 한번 사 먹자. 여러분 재난지원금 그저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을 텐데 어디에 사용하셨는지요? 사용하고 계신지요? 그냥 국가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는 불평합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6개월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달 6월 달 돌이켜 보십시다. 좋은 일이 더 많았나요?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았나요? 아마 다 다르겠지만, 또 계절마다 다르고 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 경우도 그렇고요, 안 좋은 일이, 힘든 일이, 인간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비교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말입니다.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안 좋은 일마저도 감사합니다. 왜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뭐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생긴 게 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내게 기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문제나 어려운 일이나 꼬인 것까지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거꾸로 해요. 감사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뭐 중직들이나 하시고 교회 10년, 20년, 30년 이상 다닌 분들이나 하시고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꾸려갈랍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죠. 우리는 그저 범사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주보 안 보셨네. 감사? 하나님의 소원 그랬어요. 제가 어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내리 속에 우리 신비에 다 새겨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뜻이 뭘까?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텔레마예요. 딜레마 말고 텔레마예요. 텔레마의 의미가 뭔가 하면 뜻, 의도, 의향, 다 뜻과 비슷하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원, 목적.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델레마. 근데 이 델레마가 텔레마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텔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텔로예요. 이 텔로라는 뜻은 원하다, 바라다, 무엇을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텔로, 그러니까 원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의미가 많죠. 네. 이 텔로에서 텔레마가 왔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그러니까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위시예요. 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우리의 본능을 누르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허락하셨다고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네. 1년에 5번, 우리 한국교회는 5번, 구약에는 10대 절기. 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맥추절은 1년 농사를 수확하는 추수감사 절기의
수장절 전에 중간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 중간점, 그러니까 실제 우리로 치면 쌀을 수확하기 전에, 쌀을 추수하기 전에 밀이나 보리, 그러니까 뭐 하지 감자 해가지고 감자가 벌써 이렇게 농산물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이 감자 같은 거죠. 이 첫 수확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농경사회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을에 추수합니다. 겨울 오기 전에. 그래서 이 수장절 전,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기 위해서 주신 이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첫 수확을 안 하시면요, 옛날처럼 보릿고개 오는 보릿고개. 예? 그냥 계속 보리만 끓여 먹고 그러다가 이제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곡물마다 하나님께서 수확의 철을 달리 해놓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오늘날에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인생 전체의 수고를 결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의 안식을 상징하는, 들어가는 그 종말, 심판, 죽음을 의미한다면은 이 맥추절은 중간 결산인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후 날려보내는, 이 반년이 지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1월에서 6개월은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죠? 7월부터 어이구 덥다 하고 막 부채질하고 에어컨 하다가 9월 왔어요. 그러다가 찬바람 불어요. 제가 체감하기는 7월 달부터 연말 송구영신 12월 31일까지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반기에 한번 맥추감사절 한번 딱 정리해서, 내가 잘못 살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범죄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배입이 꼬인 거, 이거 다 풀어야 돼. 다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중심을 다잡고 결의를 다지고, 하나님 마지막 결산까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돌봐주세요 하는 게 맥추절. 추수감사절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절기. 이 절기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결석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성찬식, 요즘 우리 참 비대면 사회라 잘 못하는데 성찬 예식에 성례주일에 결석하시면 안 돼.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한 몸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뚝 떨어져 버리면 떨어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에 빠지시면 안 돼. 주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 비대면 시대지만 생명 들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절기는 그런 것이죠. 자, 맥추감사주일이 특별히 또 7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첫 주일에.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반이 시작됩니다. 중간 점검합니다. 그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받을 은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삶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꼬인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남은 후반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재결단하고 재무장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기에 감사를 재충전 받아가지고 이제 남은 6개월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갈 때 자동차에 다른 점검도 하지만 뭐 채우세요? 운전하시는 자동차 있는 분들, 주유소 가서 기름 만당 넣고 가잖아요. 가득 넣고 가잖아요. 그래야지 뭐 부산까지, 저 강원도까지, 저 전라도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재충전시키고 후반기를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반년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 돌이켜보니까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 맞이하면서 이제 막 예배에 들어오려고 감사가 막 눌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예. 하루의 첫 시간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아이고 또 하루다 이러면요, 그날 하루는 버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예. 첫 걸음을, 첫 마디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후반기의 첫 주일이에요. 감사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여러분, 나를 내가 한 대로만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분이나 있겠어요? 예? 내 성정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꿋꿋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인애지요,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에게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평생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겸손한 자가 감사합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네. 제가 좀 진지한 얘기를 지금까지도 진지했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혹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러 새벽같이 집을 났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새벽 6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를 낮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으면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한 날일이에요. 그래서 새벽 6시겠죠. 시간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바로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일합시다.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씁니다. 예.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합니다.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의 일당입니다. 네,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일당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 3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6시간을 더하면 아침 9시에 다시 나갑니다.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 당신도 일합시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소. 또 점심때 정오에 나가니까 또 있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있네. 그래서 다 일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겠지. 그러고 오후 5시에 나갑니다. 네.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요.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이제 없겠지 하고 갔더니 있어. 아니, 당신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당신 일하자.
1시간이라도 일하자. 아유, 고맙습니다, 주인님 하고 일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정산을 합니다. 일당제니까. 그 정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찾읍시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그냥 넘기시고 마태복음 20장, 우리 화면에도 일부분 띄워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찾는 것이 좋아요. 이제 정산해서 급료를 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찾읍시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정산을 하는데, 자, 이제 와서 일당 다 가세요.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 고참, 1시간이라도 먼저 왔으면 그분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아이고, 오늘 김씨 수고했어요. 박씨 수고했어요. 최씨 수고했어요. 그렇게 보내는 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상황 설정을 하는가 하면 제일 늦게 온 사람 몇입니까? 5시. 예. 5시에 와서 그 사람이 껄쩍껄쩍 하면서 저는 뭐 일한 것도 없고 했는데 주인이 얼마를 주는가 하면 얼마요? 한 데나리온을 줘. 아이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이거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고 이제 뒤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딱딱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저봐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적어도 배는 주지 않겠나?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무려 심지어 6시에 온 사람도 얼마? 한 데나리온. 이 본문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 11절 보십시다. 성경을 찾으라 그랬죠? 11절 같이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뭐라고요? 아니, 급료 받았잖아. 예?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저 위에 2절에 보면 야, 쓰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 사인했습니다. 사인까지 했어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줬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주인님. 내일 또 일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근데 뭐라고요? 받은 후 집주인, 포도원 주인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비참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6개월 동안 지난달, 3월달, 야, 코로나 터지기 전 1월, 2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 코로나 터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 지금 이 종들이에요. 포도원 품꾼들이에요. 주인님이 써주신 것만 해도 요즘처럼 일자리 없는데 아침부터 처자식 먹여 살릴 거라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나가서 일했는데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만 굳어지고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 감사를 잊어버려. 왜요? 비교한 거죠. 뒤늦게 온 사람, 그 사람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나는 더 줄 거야. 자기 혼자 머리 굴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 뒤에 보면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청지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 나는 와서 많이 일했는데, 나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주인님 고맙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받아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저 어려운 사람, 저 채씨 참 일자리 없었는데 저 사람까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약속대로 했는데 네 것이나 가지고 꺼져, 이 말이에요. 주인과 관계 단절입니다. 15절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 주인이 화가 났어요. 주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많은 시간, 평생을, 긴 시간을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해야 됩니다.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농부로 일하게 하신, 일꾼으로 서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지금 주어진 형편, 지금 상황,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다 감사해, 감사. 예? 그걸 왜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건 따놓은 당상같이 왜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거 걷어가시면 그거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다섯이 온 사람, 그도 감사하죠. 1시간 남았는데 1시간 일했다고, 나를 써주신 것도 고맙고, 아니 10분의 1만 주셔도 되는데 이거 다 주셨으니 이것도 정말 놀랄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내 위주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가치관, 오늘 이 시대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감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바로 털쳐버리고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고삐 풀린 들개처럼 살게 됩니다.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본능을 따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돌아보니 은혜였네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제목만 한번 써보세요. 못 나와도 10가지 이상 나올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모든 것이, 범사가, 모든 것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어요. 좋은 일도 들어있지만 나쁜 일도 들어있어요. 평탄한 일도 들어있지만 아주 숨가쁜 일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일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근데 감사가 빠지면 다 쓰레기 되는 거죠. 뭘 이런 걸 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꼬여.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합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 됩니다. 쓰레기 인생 될 것인가, 소중한 알곡 인생 될 것인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러는데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이분은요, 예, 보석 인생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죠? 쓰레기 돼요. 예. 흙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쓰레기 되는. 우리 인생 정말 보석 인생 되는 것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삶의 모든 일 감사로 받습니다. 그냥 범사에 눈 뜨면 감사하십시오. 불평, 판단 함부로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또 하나 감사하죠? 또 감사할 일이 생겨. 한 번 불평하죠? 감사할 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상하게 꼬이네. 이상하게 꼬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나쁜 게 오는 거예요. 더러운 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로 인생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더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고난도, 역경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뭐 얘기만 하면 불평하고 이랬니 저랬니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투덜거리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 작은 거 감사하는 사람 더 해주고 싶어. 자녀도 그렇잖아요. 반찬 하나 해줬더니 맛있다 맛있다 또 해주고 싶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감사하는 자에게 얘가 뭘 좀 알아보네, 뭘 좀 알구나 이러면서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예. 그가 일을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큰 일을 많이 치르는, 여기에 성숙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신앙의 성숙은, 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혹은 감사가 없는 사람인가, 그걸로 평가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평소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말도 거칩니다. 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비 더럽게 많이 오네. 더럽게 덥네. 아니, 그게 말입니까? 왜 비가 더럽게 와요? 깨끗하게 오지. 근데 내 마음이 꼬여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불평이 꽉 차 있으니까 다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꼬이는 거예요. 하루에 1000마디가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하고 손잡고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더 감사할 거리를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귀한 것 주고 싶은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동네가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적극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회개도 중요하고 간구도 중요한데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바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은 뭡니까?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마귀님 빨리 오세요. 불평, 원망, 저주. 불평이 있으면요, 원망이 따라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꾸 깔아내려요. 저주합니다.
원망은 또 원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혼자 우울하죠. 슬픔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감사를 날리는 것이 불평입니다. 한마디라도 불편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끊쳐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굿입니다. 굿. 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소유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필요하면 주시죠. 우리 공급자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의 정체성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고생돼도 감사하십시다. 서글퍼도 감사하십시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십시다. 감사하기 어려운 것도 감사하십시다.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시대 뭐 감사할 게 있다고 감사절 좀 미루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런 시대 더 감사해요. 우리 지지난 주일입니까? 다니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자굴에 빠지게 됐는데, 예? 사자굴에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니 죽게 됐는데,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인생의 수준입니다. 감사가 내 신앙이 온도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가 보여주는 좌표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도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같이 앉아 계시면 지금 하셔도 좋아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성질도 안 좋은데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네? 또 가족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그 안식처에서 밥만 먹고 나옵니까? 잠만 자고 나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토닥거려주고. 가족은 내 편이잖아. 세상 누가 내 편 아니고 주님만 내 편일지라도 가족은 내 편이잖아. 가족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누가 지금 힘들다 그럴 때 서로 뭔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뭔가 좀 같이 연대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교회에 감사하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 교회와 함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가정천국, 내 심령천국, 교회천국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감사가 충만한 인생들로 전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로 바꾸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보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전환점으로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도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감사했지만 강력하게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도 큰 일도 범사도 만사도 감사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 범사가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어 만사가 형통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께서 주신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으며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마태복음 20장의 품꾼들의 태도와 마음과 습관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저 창고, 습진 곳, 어두운 곳, 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되는 이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나의 기분만이 나의 감정만이 아니라 나의 온 삶으로 매사에 범사에 만사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